같아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환영을 잘해주세요.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오늘 두뇌에 관한 얘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내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죠? 제가 약간 옆으로 좀 비켜설게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네요,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혹시 오컬트 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신 데 있고 생소한 저기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구약에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거를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근데 확실히 목사님들 앞에 있으니까 긴장이 되긴 하네요. 제가 그냥 이래봬도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전국을 그래도 많이 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막 긴장이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머 비슷한 거 하나만 하고 할게요. 유머라는 말은 웃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안 웃어주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미리 노래를 하나 구하고 제가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싫어합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킨 거예요. 대표 기도를.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쓰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몇 달 남았으니까 기도를 다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대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국 강단에서 똑같은 게 뭐냐면 마지막 기도는 누구를 위해 축복하고 끝내요. 기도를 할 때. 보통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 그때는 단어가 거의 비슷했어요. 목사님에게 몇 배의 능력을 달래요. 꼭 7배를 달라 그랬어요. 그죠? 7배를 달라. 17배도 아니야. 꼭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뭐를 해달래요? 그거는 전국 강단이 어디가 똑같았었거든요. 저 오래된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딱 인지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쫙 기도하다가 이분 생각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한테 뭐 하나 씌워드리고 내려오자. 그렇게 딱 했는데 아까 치매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700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뭘 씌우는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갖고 이분이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한 번 더 세게 하면 기억나겠지. 우리 목사님에게 근데도 기억이 안 나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뒤에서 쌍바이꼴에서 땀이 뚝뚝. 쌍바이꼴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어. 이게 집에 가면 웃겨요. 여기서는 안 웃겨요. 그런데 이분이 안 되겠다. 아무거나 씌워드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바바리 코트를 입혀주시. 그런데 앞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제가 이거를 유머를 듣고서 주님 맞아요. 근데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분, 사역하러 올라가잖아요. 혼자 올라가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뭐냐면 이게 테크닉이 말도 못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냥 내가 혼자 떠들다 내려온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아멘이시죠? 아멘. 특별히 설교하러 올라가시거나 이 주님 사역하실 때는, 그래서 저는 큰 종이 아니고 작은 종이기 때문에 주님 바바리 코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손수건만한 거라도 하나 주시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게 좀 웃어주시는 분이 있고. 아멘. 고맙습니다. 오컬트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할게요. 제가 오컬트 문화라는 건 뭐냐면 신비적인 겁니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 이 오컬트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는 뭐냐면 무당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를 텔레비를 보다가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지? 무당 얘기가 왜 이렇게 많지? 귀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지? 제가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기절초풍했습니다.
특히 영화는 여러분, 제가 이따 영화 얘기할 건데 영화는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지전이라고 그래요. 내 뇌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영상이 그렇게 강한 충격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 손녀, 손자들은 뭐예요? 이 스마트폰 세대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왜 놀랐냐면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이게 희곡이 돼버려요. 거기에 보면 귀신 그 주연 배우가 그 무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 무당 불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하는데 와 현직 저 무당들이 그냥 기절초풍을 해요. 얼마 전에 그거를 또 다시 뛰어넘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곡성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제 두드리 오컬트 문화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다가 하나 묵상이 된 게 뭐냐면 이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아멘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95%가 전도를 못해요. 제가 두드림 전도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95%.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만히 보시면 5% 10%가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 90%가 전도를 잘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95%가 왜 전도를 잘 못하냐면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럼 반드시 나오는 게 사람 사랑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이웃사랑이 안 돼. 그럼 뭐가 끊겨요? 전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간증시키면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면 전도 막 몇백 명 한 사람들 막 간증 듣잖아요. 그러면 다 은혜 받고 너나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 왜? 당신하고 나는 다.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를 가면 절대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현대인들한테 그게 하나님 사랑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있어.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컬트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아 사단이라는 놈이 기가 막혀요. 이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을 싹 끊어버립니다. 그걸 오염을 시켜버려요. 이걸 하나님 그 들어가는 그 뇌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다 뭘 집어넣을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전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컬트 집회를 하면서 하나 참 좋은 건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과를 했어요. 찾아다니면서. 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사역이 안 돼요. 저 사람 싫어하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데 사역이 된다?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컬트 집회를 가만히 하자. 그 곡성이라는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그 종구가 주인공이에요. 경찰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경찰인데 그 아이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어디 가면 돼요? 교회 오면 돼요. 근데 거긴 교회가 등장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찾아가요. 근데 신부가 뭐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고칠 수 없어 가 그래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귀신의 힘이 세다는 걸 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의 역할이 걔가 연기 천재입니다. 너무너무 연기를 귀신 들린 역. 그래서 얘가 막 쌍소리를 해. 누구한테? 부모한테. 와,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요새 패드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드립? 패드립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래, 친구는 욕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근데 부모는 안 돼. 부모는 안 돼. 왜?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안 계시니까 부모를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원어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은 뭐예요? 부모를 내가 미워하고 함부로 하면 주님의 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냉장고에서 그 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이거를 막 괴걸스럽게 먹습니다.
괴골스럽게 막 굽지도 않고 튀기지도 않아. 이걸 괴골스럽게 먹는데요. 그걸 먹고 나서 그 감독이 뭘 보여주냐면 칼을 보여줘요. 부엌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엌칼 왜 보여줄까요? 종구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난 그 장면을 보면서 곡성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제가 너무너무 감탄을 한 게 이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데 오컬 때 그 정확하게 집어서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 악한 영이 든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하고 걸려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이거 안 풀면 주님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게 안 풀리는데 사역도 잘하고 뭐 그냥 나가서 난 그런 분 보면 제가 볼 땐 테크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감독이 누구냐면 감독 이름이 혹시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나홍진 감독. 나홍진 감독이 그 처음에 추적자라는 영화 하정우가 사이코패스로 나왔거든요. 두 번째고 황해에 나왔어요. 인간 본성을 이번에 또 나와요. 호프라고. 이제 외계인 나올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난 그 영화 보고 근데 내가 집에 가서 6살짜리가 이제 그걸 봤대요. 나는 그 부모님 콧구멍을 확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 아니 6살짜리에게 그걸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이게 임지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요 껌껌한 데서 1시간 반을 딱 보잖아요. 내 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성이 주씨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니에요. 제가 한월산에서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월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았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이니까요. 올라가는데 고난의 행군입니다. 막 바리바리. 그때는 장관이었어요. 그 차수마다 거기가 꽉꽉 찼어요. 겨울에도요. 왜 올라갈게요? 왜 올라갈게요? 살려달라고.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한월산에 갔는데 5명 앉아있더래요. 왜 지금은 안 올라가게 해요? 살만하거든요. 부러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올라가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안 올라가니까 그 산에 누가 올라가요 지금? 무당이 올라가요. 무당들이 우리는 안 올라. 얘네들이 자꾸 신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그 놀라운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교 가서 통계를 이렇게 해봤는데 누구에게 은혜 받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이 반이 넘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받길래 그렇게 다 뒤집어. 지금도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가끔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설교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말이에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근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요. 부흥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강사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하면 11시, 12시까지 합니다.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 못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래요. 그리고 개도 받는 방언을 사람이 못 받냐고. 개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막 기도해갖고 방언 안 받으면 돌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왜 그때 그분들이 부흥 강사하고 지금 부흥 강 같은 하나님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래간만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딱 50분 하니까 설교가 끝나고 기도해도 주여 하지도 않고 내려오더래요. 저는 기절적. 여러분 부흥회라는 건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 그죠? 그 영혼의 타켓을 줘갖고요 뇌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뇌하고 그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옛날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사고뭉치였어요. 저하고 같이 막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헌금을 제가 잘 안 내요. 근데 이름을 한번 썼어요. 하도 그분이 용하다고 그래갖고 부흥사에서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름인데 주 누구야? 부르는 거예요. 접니다. 그랬더니 너는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맨날 다녔던 분들이 저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싸움질하고. 어렸을 때 저는요 용돈을 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해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거든요. 옆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기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소매치기잖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놀았던 그 형들이 지금 뭐 나이트클럽 사장이 되시고 마약하다가 가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나도 상상을 못하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참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려요. 제가 집회할 때마다 애들한테 그래,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왜? 주님이 임하시면 그건 뭐냐면 이 인지 기능이 확장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꼭지점이 뭐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 뭐가 생기냐면 해석 능력이 생겨요. 해석 능력이 생겨요. 요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석 능력을 받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해석 능력을 받으면 병을 고칩니다. 변호사가 해석 능력이 있으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송한데 사역자가 이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해석 능력, 사람을 해석해야 돼. 상황을 해석해야 돼. 시간을 해석하셔야 돼.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갖고 잘 안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쓴 책이 몇 권 정도 되냐면 제가 사실 옛날에 만화를 그렸거든요. 만화를 통틀어서 한 120권에서 15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동네는 놀래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재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유재석을 왜 좋아하냐면 이 친구는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연예인이 유재석 프로에 나오기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 유재석은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달라요. 리액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동에서 나와요. 이게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가 침체가 되면 리액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할 때는 별로 아까 제 농담했잖아요. 두루마리 농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김천에서 그 두드림 전도회 할 때 그 아줌마 권사님들이 한 100명 오셨거든요.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거기는 이 동네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제일 좋은 게 아줌마 권사님들, 아줌마 집사님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막 흥분하니까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놓고 나와.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유재석한테 왜 좋아하냐면 그 리액션이 달라요. 누가 막 여러분 박명수 씨 아세요? 박명수 같은 경우는 막 가수가 막 가서 웃기면 잘 안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수가 웃기면 나 뭐 먹고 살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캐릭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감동에서 나와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리액션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요번에 제가 재소개 한번 할 테니까요. 리액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돼요? 아멘. 예, 저는 주영광 목사고요. 한 책을 120권 썼습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목사님 엎드려 절박이라고 해요. 제가 만화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만화 안 그리거든요. 제가 요 그림들을 다 그렸어요. 이제 손지야, 발지야, 왜 그 배 타야만 살 수 있나요? 엄마가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그림은 제가 10분 만에 그린 거예요, 전부. 근데 지금 전국에 진짜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홍콩을 갔거든요. 부럽지롱. 홍콩을 갔는데 거기서도 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이 그림을 갖고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요? 마음. 제가 좀 있으면 전두엽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왜 지켜요?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싸움 안 합니다. 바울은 다른 싸움 안 해요. 그래서 돈 지켜라, 명예 지켜, 그거 얘기 안 합니다. 바울 사가를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그러니까 땅에 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설교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간증의 많은 부분들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 바벨탑 영역이에요. 복명. 나는 전혀 난 예수 믿고 망한 적이 더 많습니다. 난 주님 믿고서 난 고난당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웬일인지 지금 이렇게 간증 사업을 하시는 분, 비즈니스 그쪽에 있는 분들은 주님 믿고 대박 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 얘기를 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돈 너 가지라고 해요. 사단에게 돈은 너 가져, 명예 너 가져. 근데 하나 나한테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안 줘.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지만 바울 시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분단 시간마다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너 돈 줄게, 가장 큰 교회 줄게, 명예 줄게.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솔직한 얘기 하나 하드릴게요.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게 되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있고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나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위에 못 볼 것 같아. 이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자꾸만 여러분 그거 하나 아세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를 놓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가만히 사역하시면 아따 왼쪽 꽉 잡아, 명예 교회 꽉 잡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노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 계란 짚는 것처럼 살짝 잡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영적인 본질이 보이는 게 뭐냐면 세상 잡는 게 헐겁습니다. 근데 주님 잡을 때는요, 이거 손목이 찢어져도 안 놔. 그게 그 사람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저는 지금 살면서 이렇게 욕심스러운 거는 그렇게 많이 그래 욕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 뭐를 없애는 비련을 없애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꾸 짐을 줄여나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짐 보면 주님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 뭔 비련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아멘. 제가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도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진짜 대박 나는 민족이 뭐냐면 어떻게 김연아 같은 친구가, 그다음에 박지성 같은 친구, 지금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이 한국을 되게 무시합니다. 근데 두 명은 독보적이에요. 그게 박지성하고 누구예요? 예? 김연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여러분 캐나다 같은 데 이런 데서는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네 아이스링크장이 하나씩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전국에 프로가 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이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까무러칩니다. 이런 토양에서 김연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김연아를 얘기하냐면 김연아가 마지막 은퇴 경기가 어딘 줄 아세요? 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냐고 세상하고 다 싸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은퇴 경기가 소치예요. 맞죠? 거기서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이야, 마지막 그렇게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피겨 116년 역사상 김연아만 갖고 있는 불멸의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올포디움이라고 그래요. 올포디움이라는 게 뭐냐면 12살 이후에 모든 데에서 입상한 사람은 김연아가 유일합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봐요. 저 여왕의 마지막 장면 3번 점프를 했는데 다 성공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저는 모르잖아요. 저기를 모르는데도 금메달.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그런데 금메달을 땄게요, 못 땄게요?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어요? 힘이 없어서. 누구한테 뺏겼어요?
예, 저 러시아한테 뺏겼습니다. 심판을 매수했다 그래요. 그때 혹시 그때 1등했던 선수가 누군 줄 아세요? 그래도 저는 가끔 이렇게 까먹어갖고 이 소시에 우리 이름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소시니까 소머리 국밥이라고 합시다. 요것도 애들 집회 가면 빵빵 터지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근데 왜 뺏겼어요? 힘이 없어서. 자, 마음을 왜 못 지켜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뺏겨요. 그거는 뭐 패키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약해지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게 들어와요. 돈,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 여러분 같으면 다 쳐내. 근데 주님은 왜 다른 영역이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걸 우상단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21세기 최고의 자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원이 뭐냐면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자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 자원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물적 자원이 있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부러운 사람이 영적 자원이 있는 사람. 아멘이시죠? 아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 아멘. 근데 땅에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두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돼. 이거는 패키지입니다. 첫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걸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조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제조업이 있으면 반드시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지금 중국에 그게 저기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2025년 목표를 세웠어요.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넘버원이라는 지금 그걸 갖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 비견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하나가 부족합니다. 기술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제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아시아에 다 뺏겨요. 근데 여기에 뒤를 잇는 나라가 있습니다. 신흥 강자가 대한민국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뭐가 있는 기술이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그 요만한 반도체 기술 있잖아요. 삼성이 목숨 걸고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보면 만들어내요. 그거 아시죠? 보면 만들어내요. 뭐 거북선 같은 거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여러분 일본 기업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밀렸잖아요 옛날에. 그거 저 비디오 이런 거 공장 한 번만 보게 해줘라.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이 그걸 안 보여줍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 번만 보면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짝퉁 별로 없는데 옛날에 짝퉁 있잖아요. 세계 저 미국에서 뜨면 그 다음날 바로 한국 저기 시장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게 눈입니다. 눈. 이건 진짜 주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술이 있어. 그리고 제조업이 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잭슨 왕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저 창립자가 누구예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피터 틸이라고 있어요. 와,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만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사람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서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팔란티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제2의 미국을 건국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방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니요, 제조가 있어요. 기술과 기술은 미국도 있어요. 그 제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시장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두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두뇌.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 두뇌는 평생 써도 몇 프로밖에 못 씁니다. 10%도 못 써요. 뇌과학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했어요. 아인슈타인 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잘못 설교해서 기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뇌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몰래 훔쳤대요. 뇌를 해부했어. 3%를 그때 과학자들이 까무러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 3%를 썼더니 뭐가 나왔어요? 지금 물리학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3%를 썼더니. 그리고 위인전 만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0% 그럼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뇌를 못 쓰게 가장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다? 이 핸드폰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뭐를 지켜야 되냐면 여기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집회 가갖고 얘들아 아인슈타인 누구야 그랬더니 이 앞에서 남자애가 줘요 안 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시켰거든요. 자신의 손을 들고 뭐라 그래 아인슈타인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우유 모델입니다. 다 그래요. 저는 아침마다 한 잔씩 마셔요. 그래. 내가 그냥 콧구멍 확 뒤집으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이 지금서부터 어디 지키냐면 여기 지키세요. 왜냐면 사람 두뇌는 여기가 저기인데요. 지금서부터 여기를 지키는 이유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두엽은 뭐가 있냐면 6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반 거기서 찾은 거예요.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제가 이건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고 가도 수지 맞습니다. 두뇌가 망가지잖아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통제 기능이 잃어요. 이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중에 절제력이 있잖아요. 지금 애들은 절제력이 없어요. 우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뭐가 빠지냐면 중독에 빠져요. 스마트폰 중독, 쇼트 중독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중독입니다. 그 중독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통제 기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는 걸 망치는 가장 원흉이 하나가 뭐예요? 이걸 계속. 근데 또 하나가 AI가 나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AI를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전문가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터지는데 그게 아닌데 여기서 명령어를 자꾸 주다 보면 내 뇌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배려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인간의 뇌가 지치잖아요. 이게 자꾸만 다운이 되잖아요. 이 자꾸 다운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공감 스위치가 없어져 버려요. 공감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제가 두드림 전도 가면 그냥 제일 저기 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라는 얘기하는 것보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오장육부가 뒤틀린다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사람 보고 오장육부가 뒤틀린 적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오장육부가 뒤틀린다는 건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깨닫고요. 사람을 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영자 씨 있죠? 이영자가 최진실 씨가 자살했잖아요. 내가 사단의 2가지 무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분노, 하나는 우울입니다. 사단이 이거를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계속 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전두엽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전두엽이 망가지면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죄송한데 오른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머리 한번 꾹꾹 눌러봐요. 딱딱해요, 물렁물렁해요. 딱딱. 목사님 딱딱하세요? 예. 이게 목사님이 딱딱하실 것 같아요. 보기에도. 이런 분들을 의학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돌머리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딱딱한 게 좋을까요? 물렁물렁한 게 좋을까요? 이게 딱딱한 게 좋아요. 자, 하나님이 이 전두엽을 왜 딱딱하게 여기를 왜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뭘 보호하려고요? 아멘! 전두엽을 보호하려고. 전두엽 여기를 보호하려고. 오장육부는 뭘 감싸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서부터 뭐 하시냐면 전두엽을 뭐 하셔야 돼? 보호하셔야. 이게 망가지잖아요. 자꾸 다른 게 들어오면 뭐가 나오냐면 분노가 들어와요. 또 하나는 우울이 들어옵니다. 자, 분노가 들어올 때 특징 하나 알려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많아요.
또 하나는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분노 사회라고 그래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위대 시한폭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2시간 하고 나가잖아요. 서울에서 운전 30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점잖은 사람인데 한 30분만 운전하잖아요. 나는 옆에 계신 분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와, 욕을, 특히 러시아 방언 있지 않습니까? 이 스키야, 이 스키야. 근데 이걸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근데 여러분, 이게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이 언어가 달라요. 저는 요새 애들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희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언어를 자성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네 귀에 들린 대로 그 얘기를 하는 자성예언을 계속 뭐예요? 그게 전두엽의 영향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갈게요. 왜냐면 여기에 생각, 감사 이게 다 있거든요. 리액션이 여기에 다 있어요. 저는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아주 척추와 같은 게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해요. 감사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아침서부터 몇 번 감사했느냐가 여러분의 인지예요. 지금 애들은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와, 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멕시코 그 부부가요 우리나라 와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 와갖고 저녁에 밖에 나가고 애 손잡고 그 뭐예요? 산책하는 거. 그죠?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게 그게 소원이래요. 근데 그거를 찍는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두려워갖고. 진짜 나가도 그 유명한 얘기예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외국에 막 돌아다닌 걸 유튜브에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근사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우울증 자살률이 왜 더블 스코어예요? 우리나라 이런 OECD 국가 중에 더블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하니까 넘어갈게요. 지금서부터 여기 지키셔야 돼요. 여기 지킬 때 제일 좋은 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 얘기할게요. 자, 이거 그리고 자기 반성. 이거 자기 반성이 뭐라 그래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자기가 그래서 성도님들 되게 웃겨요. 목사님이 다 까는 설교했대. 왜 이렇게 뭐라고 하면 까는 설교해갖고 삐지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까는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아프시면 그걸 고쳐야 돼요. 아멘. 의사들이 내가 가잖아요. 멀쩡한 데는 다 내비두는데 아픈 데만 뭐 해요?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부흥회 가면 아픈 데만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흥회 갔는데 맨 복 받아라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그게 연갓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게 꽤 성공한 영화거든요. 한 600만 들어, 5, 600만 들었어요. 요 작은 그 벌레 같은 게 어디로 들어와요? 예, 그 눈으로 들어오고 입을 수영할 때 들어와요. 특별히 어디로 들어와요? 그렇지, 전문용어로 항문으로. 어떤 사람은 똥구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항문으로 들어와서 이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되게 근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아줌마 집사님들은 빵빵 터지는데 목사님들한테는 잘 수준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난 여기서 막 웃겨주니까 너무 여기만 보죠. 여기는 안 보잖아요. 왜 때문에? 리액션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산란하면은 여기 뇌로 들어가요. 근데 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뇌에서 들어가서 여기 조정합니다. 전두엽에서. 그리고 목마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요? 물을 향해요. 구정물도 상관없습니다. 오염물도 상관없어요. 그냥 먹어요. 한국 영화가 잘 만든 게 리얼입니다. 이걸 그냥 진짜 배가 막 주연 배우가 이걸 막 먹는데요. 배가 터져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욕망의 연가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아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네 자신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서 이렇게 가끔
가끔 강사비를 받으면 열어봐요. 이 주님이 열어보래요. 그럼 열어봐서 헌금해라 그럼 다 해요. 그런데 저는 또 아까 지금 차비는 그래. 그럼 또 다 드려요. 그런데 얻을 때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카트라인을 쳐요. 저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 무신경해져요. 주님이 아세요. 네가 받을 거 알아. 왜?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배우는 그만큼 받아도 돼. 내 몸값을 높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받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 이 브레이크가 망가져요. 이거 사역하시는 분 가만히 보면 되게 웃겨. 막 그냥 막 내가 고난이 아니라 지금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 부를 때 겁내지 마세요. 진짜 적게 받고 갑니다. 차비 정도만 주면 감사함으로 가갖고 그래요. 신촌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신촌에서 누가 죽었냐면 대학생 김 씨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 왜 죽었냐면 전 여자친구가 뭐에 빠졌냐면 사령 카페에 빠졌어요. 사령 카페에 빠져서 뭐 했냐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녀야. 나는 귀신 접신할 수 있어. 이상한 거예요. 막 단어가 이상해요. 그래서 빼내려고 막 말다툼을 하는데 사령 카페 회원인 남자 2명이 불러냈어요. 불러냈는데 거기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그냥 찔렀어요. 몇 방을 찔렀을까요? 보시고도 모르면 나는 해석 능력 진짜 없다고 봐요. 40방을 찔렀어요. 우리나라 전 언론에서 다 취재를 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거를 하는데 왜 40방을 찔렀을까 추적했더니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40방을 찌르면 악한 영을 뭐 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주님 영접하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다 풀어지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달라져.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의 스크래치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좀 막 집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누구 무시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 뭐 상대적으로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만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 분 설교는 맨 앞에서 막 은혜 받고 전도사님 설교는 은혜 잘 못 받는데 그때도 혼났어요.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런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브레이크가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고물차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깜짝 놀랐죠.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따 못할까봐 제가 흥분해 갖고요. 오컬트 문화 제가 길게 벌써 시간 제가 그런데 이걸 하다가 혹시 저기 하시면 요 책 꼭 한번 사보세요. 모세가 강력 경건 오컬트 문화라는 책이 있는 저자가 되게 유명해요. 접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요. 그럼 이때 나온 게 오컬트 문화가 나왔어요. 미국 예, 여기 목사님 고맙습니다. 모세가 강력 경고한 오컬트 문화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미국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그게 있어요. 오컬트 문화수사대가 있어요. 미국의 그 청소년 범죄가잖아요. 이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청소년들이 범죄가 너무 심한데 조사를 해보면 오컬트 영향을 받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컬트가 마법이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오컬트라는 뜻이 뭐냐면 숨겨진 그 비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호기심을 장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호기심 진짜 많습니다. 이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하부 문화가 뭐냐면 귀신, 악령, 주술, 마법, 환생, 미스테리, 무당, 접신이에요. 잘 보세요.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귀신, 악령, 마법, 환생, 무당, 접신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통틀어 오컬트 문화라고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딱 보는데 너무너무 제가 집회를 해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걸 아세요. 나처럼 설명은 못하는데 막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인지를 못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무리바 반석에서 뭐 했어요? 치라는 거예요. 뭐 어디가 망가졌어요? 여기가 망가지면 흥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돼. 하루 종일 뇌파가요. 바라볼지어다 이게 뭐 해야 돼요? 평범해야 돼. 분노 우울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날 근데 사실은 모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너는 가나안 땅 못 받는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달라야지. 너는 달라야지. 목사는 달라야지.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집회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신방을 갔더니요 농이 박살이 나 있더래. 그리고 그 남편 장로님 손에서 여기 상처가 나 있더래. 뭐 너무 그걸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을 계속 뭐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순화강. 수순화강. 수순화강이 뭐냐면 여기를 차갑게, 머리를 차갑게, 가슴을 뭐해요? 뜨겁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여기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 중에 이런 거 있죠? 아유 뚜껑 열려 이런 거. 뚜껑 열리면 죽습니다. 그냥 뚜껑 닫고 살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모세가. 근데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증이라는 단어가 역겹다는 거예요. 주님 이 행위가 역겨운 행위가 뭐냐? 10절은 뭐냐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가 인신제사예요. 그리고 밑에가 점쟁이, 기흉,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지금 요게 오늘날 문화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저 질문. 모세는 4,0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4,000년 전에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 보고 이걸 계시로 잡아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게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분석조차도 이걸 뭐예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받으면 이 정도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한테 시간을 넘나드는 계시. 이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컬트 문화에 강력한 경고를 해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저한테 은혜 받았나 봐요. 오컬트 문화를. 그랬더니 교회 가서 이거 우리 들어야 돼. 청소년 들어야 돼. 그랬더니 그 교회 측에서 그랬대요. 우리는 그런 흉측한 얘기 안 들어. 귀신 얘기 안 들어. 이제 귀신 얘기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기중, 요술, 무당, 진언자 용납하지 마라. 쫓아내라. 대적해라. 저 강남에서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 미디어의 통로, 이게 전기업을 망가지는 통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드라마 조심하라. 드라마 조심하라. 영화 조심하자. 영화. 저 스마트폰 조심하자. 음악 조심하자. 웹툰 조심하자. 웹툰 조심하자.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다 눈으로. 영성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보면. 그러니까 주님 보는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뭐 보게 만들어요? 그렇지. 여러분 이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냐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 기술이 아니에요. 조합 능력이에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이거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기계를 만들자.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인간의 욕망을 실현합니다. 신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 욕망을 뭐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 자, 이거 넘어갈게요. 눈으로 들어온다, 귀로 들어온다,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뱉는다예요. 이게 온갖 여기서 생각, 화가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집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경계하는 사람이 내가 맞으라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한번 죄송한데 따라해보세요. 나는 틀리다. 나는 틀리다. 자꾸 성공한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해봐 나처럼 아니 따라해보세요. 말씀만 맞다. 나는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맞아요. 함부로 훈계하면 안 돼. 말씀으로 훈계하셔야 돼. 아멘이세요? 아멘. 내 기준 얘기하고 자꾸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스마트폰 이거 지나갈게요. 스마트폰에 뭐가 있냐면 이 기능 가운데 하나가 팝콘 브레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쇼츠라는 게 나옵니다. 쇼츠 아세요? 10초, 20초짜리 쇼츠가 있는데
이거 계속 보다 보면 3시간, 4시간을 계속 봐요. 저는 의식적으로 이거 쇼츠를 안 보려고 그럽니다. 의식적으로 내 전두엽에 때 뭐라고 자꾸 저기를 명령을 하냐면 자꾸만 뭐예요? 이거 중독하는 거를 자꾸 뭐해요?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살인하는 장면. 요새 드라마, 영화 가만히 보시잖아요. 성공하는 건 요새 김부장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세요? 아, 말도 못해요. 막 인간의 막 그 악성을요, 막 본성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게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쇼츠예요, 쇼츠. 아, 이거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쇼츠를 자꾸 보면 긴 거를 못해요. 묵상을 못합니다. 아,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가수예요. 1년에 1,000억 정도 벌어요. 근데 사단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뿔이 나와 영감을 받을 때 대한민국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서울 시내에서 왔는데 공연을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저게 뭐냐면 저건 뭐죠?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예, 믹서기에다 누구 집어넣어요? 서울 공연에서 사람 집어넣습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퍼포먼스. 무슨 퍼포먼스? 서울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책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요. 레이디 가가의 로고예요. 로고. 근데 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지 마. 본능대로 살아. 강남스타일이라는 가수를 보면 그 가사를 보면 뭐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밤에는 뭐 하는 여자 뭐 이런 거 지금 가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본능적인 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개 모양이 어디를 지나가? 여자 몸을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결혼한 남자분들이 바람 피는 확률이 2명당 1명이 바람을 피고 있대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인지 믿는 사람들 얘기인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세컨드가 없는 사람은 장애우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몸에 아자가 그만큼 자연스러운 분화가 됐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걸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 음악 있죠? 지금 K-팝을 가만히면 이걸 트랜스 음악이라 그래요. 트랜스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 몽환, 황홀, 혼수 상태, 무아지경이에요. 아까도 제가 오래간만에 찬양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가사가 내 어디를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정두엽을 터치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내 회로를 돌려서 그 간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쭉 들어와요. 근데 혼수 상태 무아지경이면 뭐가 들어와요? 그게 없는 거. 그냥 본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빅뱅이라고 아세요? 지드래곤이라고 알아요?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처음 가사를 제가 나 이 가사 들으면서 막 충격을 받았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아니요, 우리 함께 가야 돼. 같이 가야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가수는 안 그래. 자, 오컬트 들어갑니다. 이 옆에 있는 가수 아세요 혹시? 이분? 예, 개런티가 한 번 노래하는데 몇 천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돈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내림에 가까운 걸 받아요. 이분도 영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발표한 노래 중에 초혼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왜 지금 그렇게 그 트로트가 대세인지 모르겠어요. 저 트로트 잘 안 들어요. 왜냐면 한 문화가 들어와요. 외롭고 특히 이 초혼이라는 노래는요, 뜻이 뭐냐면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접신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본으로 넘어가요. 한 번도 활동을 안 했거든요, 일본으로. 근데 엔카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까무러칩니다.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같은 김구마라는 무형문화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진짜 작은 날에 올라가요. KBS에서 이거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죽은 귀신이 접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초혼이라는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울할 때, 비 오는 날 내가 우울할 때 저거 들으면 100% 여러분 인지기능으로 들어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 살아가요. 옆에 있는 가수 혹시 아세요? 한가인이라는 가수. 송가인이라는 가수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래요? 예, 무당. 그 어머니가 무당인 건 무슨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가수가 너무 대박을 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에 나왔냐면 1월 1일 날 KBS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무형문화재가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이름이 내림굿이에요. 씻김굿이, 굿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뭐에 재롱 떠는 거예요. 귀신한테 예배 드리는 행위예요. 그걸 전 국민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월 1일 날 우리 장성 목사님 설교가 거기 이거 상상도 못해요. 뭐 찬양 이거 상상, 그런데 이거는 상상하잖아요. 나는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이 전설의 고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줄 아세요? 외국 귀신은요 이유가 없이 사람을 죽여요 막. 그런 거. 우리는 이유가 분명해요. 내 다리 내놔 이 자식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도 설득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혹이 내 다리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님이 이렇게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벌써 강당에 온 사람은 죽어요. 그러다 나중에 대가 센 사람은 너 왜 왔어? 막 이러면 내가 억울해서 그 민원을 또 넣잖아요. 우리나라를 민원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면 웃겨요. 저 전설의 고향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 이것도 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중견 탤런트가 무당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거를 무당 역할을 하는데 그냥 이게 접신신을 찍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12시간 기절했어요. 왜요? 진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연기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하고 배우들이 군이 같아요. 누군가가 접신이 돼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그래. 내 딸이 귀신 들렸대요. 왜요? 드라마 보다가 눈이 훅 들어왔대요. 이게 복성이에요. 아까 그 연기 천재라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파묘. 저는 이 파묘 보다가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서 휘파람을 왜 불어요? 누구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불러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여기서 뭐였냐면 저는 이거를 저 영화관에서는 절대 못 봐요. 그냥 막 스치듯이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연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극찬을 국민일보에서 극찬을 했어요. 기절적.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감독이 기독교인이에요. 주연 배우가 기독교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뭐 하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세상 살아가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팔란티어의 그 창업주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미국을 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5년에 중국 넘버원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36년에 이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냐면 기술공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면 영화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인지전을 선포해요. 인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위 정보, 선전, 메시지를 확산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뭐 하는 거예요? 달성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목적이 아이들 뇌 속에 들어가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여자에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거짓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오컬트 드라마하고 영화를 보면 반드시 저 샘플이 있어요. 그 공식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주인공이 반드시 귀신을 봅니다. 그리고 처녀 귀신이 되게 예뻐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되게 예쁜 여자가 처녀 귀신 역할을 했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민아처럼 예쁜 귀신이라면 내 여자친구가 돼주세요. 저 정도의 여자라면 내 안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 열었다 열었다. 이제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는 건 너무 힘든데 얘네들은 저 이 드라마를 보고 놀란 게 오나에 님자를 붙여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님자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캐대현? 이거 모르셔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메가히트를 냈습니다. 넷플릭스 사상 이게 공식 1위일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했어요. 이게 만화 영화예요. 근데 캐대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저 넷플릭스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라면 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거든요. 물론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내용은 안 그래요. 오컬트 영화예요. 처음 나갈 때 뭐냐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뭐 누가 등장하냐면 3명의 무당이 등장해요. 그래서 노래로 뭐를 한다? 이 조선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선한 악마하고 협력을 해요. 그리고 주술이 계속 반복해서 뭐예요? 오컬트 영역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아이들이 계속 따라가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왜 1위를 했을까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본 사람이 아니라 10번, 20번 보니까 완전히 인지전으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악마의 씨가 67년도에 로만 폴라스키가 만들어서 오컬트 영화의 붐이 나왔거든요. 하나, 그리고 오멘, 그리고 엑소시트.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오컬트 영화의 완전히 고전이에요. 자,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기가 뭘까요? 저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 하나만 잡아보세요. 예성 능력이죠. 3개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른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0세부터 6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여러분 손녀 손자가 타켓이에요. 어렸을 때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 세뇌교. 이거 인지전이에요. 이거 말씀을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녀 손자들이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신비 아파트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드라마, 영화, 게임.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들으면 반드시 하루에 1번이나 2번은 꼭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이걸 보고 자랍니다. 어떤 애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 너무 친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이게 무서움이에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근데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메가 히트를 했어. 엄청난 히트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한자 귀신, 수학 귀신, 영어 귀신이 공부할 때 귀신을 옆에다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엑소시트라고 리얼이거든요. 리얼. 와, 난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게 리얼 무당들이 직접 나옵니다. 첫 해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다 봤거든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이 감정이 나와요. 왜냐면 잘 보세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첫째 3가지 저기가 나오는데 첫째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하나는 분노하고 하나는 우울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자, 잘 보세요. 표현이 이래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이 잡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요? 나중에 불 가운데 던지고 물 가운데 던져요. 자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이 들어와서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요. 2번째는 뭐냐면 욕을 잘합니다. 악한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게 뭐예요? 분노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깨져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빠예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지금 몇 년 전에는 제가 아이들 오컬트 집회를 가잖아요. 시간을 좀 많이 주면 파고 들어가는 게 관계로 들어와요. 애들 대굴대굴 굴러요. 왜냐면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풀리질 않은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주님을 영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 한 거예요. 12살,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뭐가 되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경을 다 암송시켜요. 그러면서 바로 믿지 마라고 얘기해요. 넌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에요. 계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식이 될 때 선물을 3가지를 주는 거 아시죠? 성경책 1권을 주고, 두 번째는 시계를 줘요. 시계는 약속을 잘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식을 할 때 뭐 하냐면 그 동네 인근에서 나와갖고 모든 분들이 해서 헌금을 해요. 돈을 주는데 목사님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6시가 아니에요? 그럼 6시 안 돼요? 그 50분 내에 끝내야 되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안 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이거 할게요. 말씀 기억하는 거 하려고요. 이거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제가 준 겁니다. 왜 줬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는지. 그리고 옆에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주제는요. 오실 것이다. 신약은요. 오셨다. 여기는 1500년, 10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3927은 66권이에요. 요게 계시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죠? 제가 집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열어주세요. 다친 사람하고 연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냥 열으셔야 돼. 그러니까 땅이 열린 사람이 하늘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뭐예요? 명령입니다. 나침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주문처럼 외워야 돼. 벽에다 붙여놓고요. 계속.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나중에 제가 어른 집회를 가보니까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몰라요? 어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시간은 없지만 따라해보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거를 뭐냐면 이거를 딱 하잖아요. 그렇게 브로마이드가 딱 나와요. 저는 밤에 누울 때 어떻게 하냐면 창조. 그럼 창조시대 4가지가 나. 창조, 타락, 노알, 방주,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해방은 뭐예요? 해방 10계명. 정복시대는 뭐예요? 올라가는 책이에요. 사사시대는 뭐하는 책이에요? 내려가는 책이에요. 이거를 애들한테 뭐하냐면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려요. 전체를 암송시켜. 제가 이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시간이 좀 남은 줄 알고 여유 부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목사님 내가 그걸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요 책이 또 있습니다. 무조건 이미지로 성경을 관통하라는 책을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이 책을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두드림 전도협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들어오시면 제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거 2개를 내갖고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는 소개만 하나 하고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두드림 전도협회 오시면 제가 교회 스티커하고 명함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메시지하고 되게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오시면 그리고 이따 나가시다가 요거 하나 꼭 받아가세요. 요거 받아가시는데 시간이 없지만 요 얘기 하나만 두드림 전도 방법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도를 전체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도 수적 갖고 하는 거예요. 아까 공감 능력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못 씁니다. 장로님도 여기다 못 써요. 근데 계속 말씀을,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주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돼. 이건 개 아무리 누구래도 여기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 전도 수첩을 하나씩 나눠주고요. 이름을 쓰라고. 그리고 뭐 하냐면 제가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복음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천건을 하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요 뒤에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큰 것도 있는데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제가 요만큼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안배를 잘못해갖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귀하신 분들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 전두엽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늘문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언가를 꼭 잡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놓아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자녀가 우선순위고요. 다른 게 우선순위고 이 땅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주님 놓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너무 불쌍한 자녀들 이 오컬트 문화 속에서 악한 문화 속에서 미혹의 문화 속에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